슬플 때 같이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기쁠 때 같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더 진실한 친구가 될까요? 물론 둘 다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기쁠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그런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슬퍼할 일이 있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못나 보일 일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때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충분히 그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을 축하해 줄 때에는 이상하게 속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어쩌다가 주식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잘 되고 있느냐? 요즘 어디에 투자했느냐? 어디에 투자했는데 얼마를 잃었다. 그러면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주식이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5배 벌었어 하면 같이 기뻐해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속이 꼬이고 불편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왔고요. 다른 한 부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에는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한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이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했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올 때 목자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99마리, 내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찾으면 본전입니다. 본전을 찾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같은 패턴을 이어가는데요. 아마도 결혼을 준비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 10개를 모아서 그것을 엮어서 다음 날 있을 자기 결혼식 예복에 장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9개는 있고 1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내 예복에 달아야지 그것이 예복이 되는데, 결혼식 예복이 될 텐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귀한 기름을 켜서 방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다 찾아서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오늘날 이런 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예물 반지를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전을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동전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동전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등짝을 한 대 맞고 아유 칠칠 맞은 것 저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나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라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 두 이야기의 요점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은 그 목자의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기쁨이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밝히시는 거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앞에 모여 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 있는 한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만큼 즐겁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내가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냉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앞서 두 번의 이야기들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형식이 똑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것을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앞서 두 이야기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방대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냐? 예수님께서 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싱겁게 받아들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결국에는 아멘하게 할 거야 하는 그런 의도로 보통 두 번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까지 가시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내가 너희들을 뼈를 때리겠다 라는 각오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아들을 보고는 멀리서 아들인 줄 알고, 단번에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엉엉 웁니다.
거기에 그 아들이 입고 있는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그 더러운 발에다가 종기한 자의 신발을 신기우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잔치를 벌이자. 우리가 이 즐거운 시간을 우리 주변에 있는 벗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잡아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주 귀하게 관리해야 될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나는 거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인생에서 떨어졌어 라는 그 패배의식에 절어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본래의 신분을, 지위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꼴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고귀합니다. 우리의 혈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기뻐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죠. 누굽니까? 장남이었습니다. 장남만 그 잔치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 우리 집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무슨 맛있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맞이하고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종의 그 의도는 뭘까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종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도무지 이 감정으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안에 내가 잠시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장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러자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신 아버지에게 이 장남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분노가 29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문장에서 여러분 그 장남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기본적인 감정이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 장남이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묵묵하게 뒤에서 군소리 없이 그 굳은 일들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들어오는 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어요. 염소 새끼가 뭡니까? 아마도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다 자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찬밥 꺼내고 거기에다가 김치 얹어가지고 먹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장남이 살았던 생활이에요.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비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냐 이거죠. 제가 너무 열내나요? 저라도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서글픔과 배신감에 악이 받쳤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집안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보면 집안의 아픔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들 간의 갈등, 그 갈등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남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나 오늘 탕자 이야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막 혼자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집안에 이 장난과 같이 묵묵하게 이름 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집안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탕자와 같은 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아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저런 일들을 하실까? 장남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 때문에 온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형제들이 빚더미에 앉은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형제 때문에 동네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동생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되죠.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고 정신 차리도록 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못된 버릇을 못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이 장남의 마음인데 그 장남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좋아라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지금 장남을 맞이하러 나오신 거예요. 참 섭섭하겠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다 마무리하는데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술을 마시고 취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들 중에서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밀하게 몰래 한두 잔 하다가 걸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빼고 다 알아요. 걸린 사람 빼고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 술 마셨대, 몰래 한 잔씩 했대, 아유 집사가 저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이런 말들이 성도들 안에 이미 돌았던 거죠. 그러면서 술 마신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질문을 듣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던 사람과 몇몇 분들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 혼내야지, 저런 뿌리를 뽑아야지, 줘야 됐다, 이번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방금까지 얼굴이 환했던 그 사람들이 얼굴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 그 사람 버릇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버릇 한번 고쳐야지 라고 벼르고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덩시덩시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를 받아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죠. 여전히 나는 혼자 꿍해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내 꼴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장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도 못 받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던 그 장남, 서러워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울고 있는 그 장남을 아버지는 도닥여 주십니다.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야. 저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이 장남을 부르는 그 어투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 새끼 그렇게 서러웠어? 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리고는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러움과 억울함에 악에 받쳐있던 장남에게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도닥이며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상황과 연결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고통들을, 우리의 서러움들을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유, 내 새끼 고생했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지. 자, 이제 잔치에 들어가자. 아버지의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춤추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렇게 미웠던 동생이지만 그 얼굴 만져주면서 고생해서 잘 돌아왔어 라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실 때 함께 애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울고 웃는 우리 예수님의 버시오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